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하나님의 대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주중 대사 또 통일부 장관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의 별명이 기도하는 대사 혹은 하나님께 묻는 대사,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됐냐 하니까 이 장로님은 매사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도 일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의전 비서관이다가 보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드셔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철칙이 뭐냐 하니까 대통령께 보고하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먼저 기도하고 간다. 이게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를 하러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지금 들어오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디에서 그의 그 소식을 듣든지 간에 지금 들어오라는 그런 말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참 지혜롭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뭐가 좀 분주하고 그러셨는지 이제 그 집무실에 들어갈 때 깜빡 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에 이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당황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고는 그 집무실을 나와가지고는 가까운 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그 내용이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렇게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나 봅니다. 한 번은 그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김 비서관, 자네는 뭘 자꾸 잊어버리나? 이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뭐 서류를 안 가져오시고 뭐 그런 줄로 이제 뭐 오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정도로 이 장로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나는 다음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너무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이 장로님이 가셨던 이 정신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이거는 참 굉장히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 2장에서도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권력자 왕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왕이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요. 그 긴장된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는요 오래 이 기도를 통한 이 기도가 몸에 배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저는 그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 그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데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 예수 믿는 게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뭐 주일 올 때만 성경책 털고 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 김하중 장관
그 장로님께서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주중대사 최장기간 주중대사를 역임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민감한 중국 대사로 부임하셔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셨으면 그렇게 최장수 가장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영적인 기초 다지기 6가지 항목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가장 먼저 영적 기초 중의 기초,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이 훈련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 생활이 이제 몸에 배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이제 지금 오늘이 3주 차인데요. 아마 이제 제가 추측한데요. 꽤 많은 분들이 첫째 주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막 교회가 이제 제공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묵상을 먼저 하고 해보니까 되게 좋다 그러고 그러셨는데 이제 3주 차가 되면서 이제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창피하시니까 제가 손은 들어보라고 안 그러시면 뭐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이 목표는요, 이번에 이걸 뭐 한 이벤트로 6주 동안 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몸에 배일 때까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 생각 없이 빨리 대답해가지고 그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서 내가 그때 그 반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스라 그랬지? 이런 일들을 막고 싶으시면은요, 이 느헤미야처럼 그 장로님처럼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한 템포를 대답을 멈칫하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 6주 동안 이제 그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손 놓으신 분 오늘부터 하십시다. 다시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심 3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작심 3일이면 4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요. 3일 하고 또 깨지고 4일째 또 결심하고 또 8일째 또 깨지고 뭐 계속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요,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끈기 갖고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시해 드렸던 이 2가지는요, 이거는 개인 훈련입니다. 개인이 홀로 행하는 차원에서의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단계로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 되고 말씀 묵상도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등산을 가시든지 또 산책을 하시든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당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 보니까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1시간 이상 왕복 한 2-3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제 내가 버스 안에서 책은 못 읽으니까 그때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묵상거리를 좀 내가 생각해야지. 계속 개발하면은요, 하루가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주보 간지로 성경 암송 카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주 내내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전 성도들이 함께 그 묵상한 것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참 이거 다시 부활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셋째 주인데요, 이렇게 이제 개인 훈련인 말씀 묵상도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2가지 개인 훈련이 잘 되는 분들이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이게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홀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가 그 설교 제목을 한 10번 정하면 한 10번에 한 번 정도는 이 제목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이 그런 날이에요. 이 제목 진짜 잘 정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더 행복하겠고요. 이 제목이요, 홀로 그리고 함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엑기스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그리고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홀로 그리고 함께.
홀로 그리고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라는 개인 훈련은 홀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것이 잘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함께로, 이 함께의 정신,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스스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꼭 내가 다락방을 왜 꼭 나가야 돼? 교회는 왜 나가야 되냐고,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답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니까요,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어떤 결핍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놀랍게도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아담 혼자 충분히 모든 걸 다 갖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 홀로도 충분히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혼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창조 과정에서 나온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여기 계속 반복되는 우리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내가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성으로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어떤 요소를 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너무너무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거 삼위일체를 다 이루었네?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인생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조화를 이루었네? 너무나 아름다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에게도 그 정신이 부여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홀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홀로 이렇게만 잡아놓으면은 그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잖아요. 홀로 그리고 함께.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미리 묵상을 하고 살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다룬 본문인데요, 제가 그 뒤에 있는 12제자의 이름 열거하고 그건 다 빼고 바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 두 구절에서 너무나 공동체와 관계되는 아름다운 원리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공동체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잘났다는 거 없습니다. 함께해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두 균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아무리 공동체가 좋지만요, 첫째, 홀로서기 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홀로서기 훈련. 지금 12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찾아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원리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로 생활하시기 전에 홀로, 단독자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걸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요, 아무리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고요, 다락방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에서 그 고독훈련, 이 고독훈련이라는 그런 명제를 만들어내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과 단 둘이, 그 당신의 삶에는 이런 공간이 존재하는가? 당신도 하나님과 단 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고독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란,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당신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교회에서 만나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찬양하고 먹으러 가고 교제 나누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원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살은 것 같은데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된 훈련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3살 때부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딱 그로부터 10년 전부터 저를 고독훈련을, 강도 높은 고독훈련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7년간 시카고로 이민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야에 내 던져진 것 같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 눈물 나는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는 장소를 또 바꾸어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저를 이제 역이민을 보내주셨는데, 그 신학교 3년 내내 진짜 외로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와보니까 학교가 그 경기도 양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전사님들이 다 이제 금요일 되면은 사역 한다고 전국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또 자기 집으로 다 가는데, 그 남겨진 제가 가진 그 고독감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여러분, 방학이 되면은 하루 한마디도 못할 때가 많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 10년간의 청소년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기 전에 저에게 베푸신 게 10년간의 고독훈련이에요. 만 10년 동안 그렇게 고독훈련을 통해서 제가 배운 너무너무 고마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고독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안 그랬으면 제가 누구 의지하는 이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의지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뚝 그냥 시카고로 집어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국으로 또 집어 던지셔가지고 만 10년 동안 뭐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뭐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의지하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그곳에서.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거, 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목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 10년의 고독훈련을 통해서 이 찬수 목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목회를 잘하거나 목회를 못하거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거나 실수를 뭐 적게 하거나 이런 걸로 조건을 걸지 않으시는 정말 어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결혼 생활도요, 자꾸 이 사랑이 결핍된 배우자는 그 상대방이 힘들어요.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가 뭐 꽤 오래됐지만 계속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그러고 싶니? 고독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새벽에 그 고독한 시간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막 생겨나는 걸 느껴요. 이게 고독 훈련이에요. 이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요, 자꾸 그 결핍된 걸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집착하게 되고 그 스토커가 된다는 건 그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고독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든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 뭔 일로 실패하셔가지고 혹은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거 안 좋아할 거야,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는 분 계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분 계세요? 지금이야말로 고독 훈련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고독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다락방이 개강이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순장님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요, 이건 뭐 절대 원래 안으로 다락방 안 된다, 순장님이 없는데 제자훈련, 사육훈련 2년 걸리는데 무슨 다락방을 하느냐 했는데 기적같이 지금 상반기에 다락방이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저는 가슴이 벅차거든요. 지난 20년도 분당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강점이 뭐냐 물으면 저는 다락방이다. 이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 남녀 성도들이 잘 모이기로 유명하다, 소문났다. 이걸 제가 늘 자랑했는데 이 길은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걸 걸고 다락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홀로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은혜가 풍성한 다락방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홀로 고독 훈련을 행한 다음에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분당 우리 다락방과 우리 각자의 심령이 이 조화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균형이고요. 그런가 하면 영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그 홀로 서기 훈련의 에너지를 공동체로 옮겨주자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졌습니까? 그러면 이 성숙의 에너지를 공동체의 성숙으로 연결시키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산으로 가서 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그 에너지를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다시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아니 나 혼자 잘 노는데, 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난 나 혼자 지금 예수 잘 믿고 난 신앙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내가 다락방에 가야 돼? 왜 굳이 내가 공동체에 또 내가 가입을 해야 돼? 난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난 사람 싫어해요. 사람 모이는 데 가면은 난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다락방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 번 여기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난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 아내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 뭘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거래요. 왜 결혼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혼자 살 수 없는지 아시겠죠? 증명해낼 길이 없잖아요, 혼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한 2주쯤 지났을 때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성도님 2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분은 또 따로따로인데요, 각자인데 다락방에서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를 못 떠납니다. 못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결론, 떠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왜 떠나기로 했느냐? 다락방을 못 떠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다락방 식구들이 다 지금 분리개척 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에 자기들만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과정을 쭉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른 2분이 생각이 나서 담당 순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 좀 인용하고 싶은데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장님한테 이런 답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다락방에 오셔서는 나이 차이 많은 젊은 순원들과 어울리거나 속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우셨지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다락방 교제를 가지고 나눔을 할 때 늘 긴장하시고 힘들어하시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연세 들어서 그 낯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뭐 성경 내 지식도 없는데 당연한데, 이분이 어떻게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됐느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2분이 다락방 모임에 앞장서시게 된 계기는 2분이 좋아하는 등산을 다락방 순원들과 계획하면서인데, 참 고마운 건 등산이라면 질색을 하는 순원들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러면서 함께 산에 오르고 그 과정에서 335 이런저런 속마음 이야기를 하고 산 정상에서 웃으며 오이도 잘라 먹고 사진 찍고 하면서 마음을 여셨어요. 놀라운 건요, 이찬수 목사의 주옥 같은 복음 설교를 듣고 이분이 마음이 열려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래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젊은 저 사람은 그 등산 싫어한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따라와주고 오이 깎아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저 만났을 때 처음에 교회에 이제 눈을 떠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자기 위주로 배려해 주느라고 맥주도 사주셨대요. 교회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맥주를 사주시면서까지 마음을 열도록 애써주신 그 공동체, 이 얼마나 성숙한 겁니까? 그래서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성공할 수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게 다락방별로 교구를 미리 1년 반 동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남기로 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일만성도 파송 운동 나가는 거가 공동체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분립하는 게.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는 남는 게 이탈이, 남는 게. 그 교구가 이렇게 쏙 옮겨가지고 교회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락방 식구들이 그대로 갔는데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남기로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 그 가슴 아픈 결정을 하신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종해서 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말로도 알 수 없이 고맙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기로 했다, 그런 대가 지불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순종해서 가신 분들은 그 집 앞에 작은 교회와 29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에 겹도록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남기로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남기로 하신 순장님들도 감사하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아시겠죠? 고독 훈련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걸 그냥 가두어 두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새 생명을 위하여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이 두 가지 균형.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느 글을 본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북쪽에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다는데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았죠.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 또 가장 오래된 나무, 그런 나무들이 절비한 데가 그게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래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그 글을 보니까 키가 115cm, 하여튼 1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갖고 있는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막 둘레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가는 정도로 그 너비가 넓은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삼 놀랐던 게 뭐냐 하니까요, 그 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레드우드 나무, 그러니까 레드우드 나무가 이제 줄을 이루니까 공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 레드우드 나무는요, 뭐 세계 신기록이 아니더라도 보통 나무들이 키가 한 60m, 70m가 된대요. 여러분 60m 그러면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70m는 아파트 23층 높이입니다. 키가 그렇게 그 큰 나무들이 절비한데요,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나무가 키가 그렇게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도 그만큼 깊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람에 이게 뽑히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그 레드우드 그 지역 안반, 그 지역의 지질이 이게 바닥에 이게 안반으로 돼 있다, 안반으로.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키가 60m, 70m나 되는 그 레드우드 나무가요, 기껏 뿌리를 내린 게 겨우 한 3m, 4m밖에 못 내린대요. 그 캘리포니아가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뽑히지 않고 그렇게 몇백 년씩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건가? 내 진짜 감동적인 분석을 본 거예요. 이 나무들이요, 키가 그렇게 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거센 태풍을 견디며 오랜 세월 생명을 보존하며 자랄 수 있었는가? 그 레드우드 나무들끼리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을 하고 서로 얽어매고 서로 붙잡아주고, 심지어는요, 그 레드우드 나무들은요,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서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뭄이 찾아오면은 영양이 부족한 나무에게 자기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글을 제가 본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요,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레드우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나 뿌리가 뭐 그냥 엄청난 깊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부터 뿌리가 얕아요. 다 그저 뭐 참 뿌리가 얕고 혼자 서 있으면 바람 한번 휙 불면 그 뽑혀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이 교회의 강점은 서로 뿌리가 뿌리를 연결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심지어는 참 초신자 나 등산 가기 싫은데, 등산 가기 싫은 사람 산 한번 다녀오면 며칠씩 알아 누워요. 알통 붓고. 그런데 그 초신자 어른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따라 가지고 오이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그분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맥주를 사다 주고, 막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굳건히 믿음이 서가는 그런 교회, 그런 다락방.
결론으로 한마디만 더 부연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레드우드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더디 자라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잖아요. 또 인간의 그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그 원리 때문에 뭔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좀 더디 자라는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지적하면은 아이들은 더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뿌리를 다 그들을 붙잡아주는 레드우드 나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10번 그거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레드우드 나무가 되자. 서로 홀로는 너무 연약한데 서로 뿌리를 내리고 서로 도와주고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자. 분당 우리의 이기사역, 홀로는 말씀 묵상하는 일에, 기도 훈련하는 일에, 그래서 그 장로님처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의뢰한다. 이 훈련이 개인적으로 잘 돼 있고, 이것이 잘 된 분들이 그것으로 교만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공동체의 에너지로 흘러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로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섬겨야 되는 숫자는 많지가 않고,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 보니 이제 초신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락방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레드우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을 뜨겁게 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개척 초기의 추억 때문에 그래요. 어느 주일인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너무 많이 두려웠어요. 토요일에 뭐 제대로 발 뻗고 자본 적은 없고요. 막 설교가 감이 안 잡히니까, 이 중동부 애들 할 때는 막 그냥 막 마음껏 얘들을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어른들에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요, 어느 날도 기억이 나요. 설교 준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5시예요. 밤을 샌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고 나면 주일 오후가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이게 시원하지 않고, 왜 설교를 왜 이렇게밖에는 못할까, 그렇게 자책했던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의 레드우드 나무세요.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씀하는 것보다 이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설교 점점 좋아지고 있다. 설교 점점 좋아지잖아. 얼마나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주시는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점점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이 저에게 레드우드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찬양을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은 뭐 이루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불행히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망연자실해 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제 대안을 마련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쟁을 다시 이제 벌이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패배,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 패하는 이런 절망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온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건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 삶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주목하는가 하면요, 말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슬픈 게 아니라 교회가 빼앗겨서 슬픈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 전쟁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하나님을 관계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다가가고 있는 태도, 이 능력의 상징인 이 언약 교회를 동원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 교회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의 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자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고 비참한 그런 절망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자기들에게는 이제 이 언약궤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기력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에 반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적국 블레셋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곤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으로 가서는 그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 봤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강한 존재, 여기에 반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절망하던 그 상태에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적국인 블레셋에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저 블레셋보다 더 강력하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 전쟁에 패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그저 이용해 먹으려는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믿음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부적처럼 능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너희들의 태도, 이것이 이런 비참한 비극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블레셋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 상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여호와를 또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7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떠받들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본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절망이라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이가 보시다, 우리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났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없어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당신의 자녀들과 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주지 않고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런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그 사무엘서에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 이게 원어로 이 레버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레버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로는, 1차적인 의미로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실된 마음,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레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상 7장 3절, 아까 읽었던 이 9절에 이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려는 이게 마음이에요. 심장.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 아니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다곤신도 섬겨보고 뭐 부처님도 섬겨보고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가는 이거 말고 내 심장,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태도, 이게 지금 전심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 나오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게 다 이 레브라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다 하는 할례 말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지금 우리 생활,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좀 그 문제가 있다고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치명적인 그 못된 짓을 저질렀던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비록 그가 인간이라서 중간에 옆길로 새고 해서는 안 되는 과오를 저지르고 그랬지만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그 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 요술방망이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도구로 내 마음을 다오.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지금 부적처럼 사용하는, 뭐 그냥 마음은 별로 없는데 급하면 막 수능은 다가오고 뭐 애는 지금 뭐 시험은 봐야 되겠고 뭐 그냥 막 젖이 없어서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40일 작정해서 부르짖고 결과 잘 안 나오면 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것도 원래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오. 저는요 이번 특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낀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월요일날 그 설교는요, 이건 세상 말로 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적이에요.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특세를 뭐 열 몇 번을 해보니까 이제 이 흐름을 알잖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5번 인도하고 뭐 한 5시 가까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이제 온 몸에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을 딱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그 전주에 월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뭐 거의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듬기만 하면 되도록 설교 준비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야지 주일 저녁이 제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에도 평소에도 제가 두통도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막 눈알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화요일 설교도 그진 대략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슬슬 이제 이제 가볍게 다듬어서 내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일찍 잠이나 자볼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연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쫙 읽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 하면은요,
사실 이번에 사무엘상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기로 한 것은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살펴본 게 아니고 좀 더 그 거대 담론, 그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의 관계,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의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사무엘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주일 저녁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여기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막 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시는 분은 본인이 지금 한나처럼 결핍된 그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해서 나오시는데, 그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신 분들한테 거대 담론 뭐 사무엘이 어쩌고 막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게 와닿을까, 그 생각이 확 온 거예요. 자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기 때문에 자꾸 억제한 거죠. 아니야, 그래도 은혜 받을 거야, 분명히 은혜 받을 거야, 계속 억제를 하는데 내 마음이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7시 넘어가지고요, 저녁 7시 넘어가지고 처음부터 설교를 새로 준비한 거예요. 그 앞에 놓은 거 완전히 다 이거 폐기시키고요, 처음부터 새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일 저녁에 제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머리는 아프죠? 식은땀은 나죠? 시간은 자꾸 가죠? 그리고 주일날은 7시에 예배인데 새벽 기도는 4시 40분에 시작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괴로운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번 특세가 이게 지금 하루 전날 전체 방향을 틀어버리면 도대체 이번 특세는 그럼 어떻게 가는 건가? 그 화요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요, 잠깐이라도 눈 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새벽 2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알람 소리 듣고 새벽에 깨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알람 소리 듣고 깼어요. 2시 20분에 알람 소리 듣고 깼는데요, 이 2시간 남았잖아요. 지금 2시간? 2시간 뒤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야, 이러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밤을 보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그렇게 하고 제가 단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집에 가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물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인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말씀을 그 2가지 감정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얼마나 그 내용이 많았는지 사실은 뒤에 한 3분의 1은 시간이 없어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제 설교한 영상을 봤는데요, 얼굴이요, 그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려 죽을 것 같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표정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뭘 느끼고 깨달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주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설교학 교수님이 보실 때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설교가 뭐 격식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끝끝내 말씀이 안 잡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제가 고백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자습하다 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날 저녁, 첫날 새벽 설교가 저에게는 감동을 뛰어넘어 전율이었습니다. 이천수 목사의 생각과 설교 준비와 이런 걸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준비, 하나님은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 땅에서 한나처럼 결핍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 자꾸 교회에서 뭐 공의 뭐 이러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걸 잃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걸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핏대 세우면서 공의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난 너에게 이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종교적인 절차를 다 갖추었고 언약 계획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그 상황이야말로 이게 완전 이가봇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 입장에서 이거 이가봇 아닙니까? 의지하던 그렇게 당대의 대표적인 그 시아버지, 능력을 발휘하던 시아버지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이거 이가봇 아닙니까? 그 며느리의 시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절망이다, 끝났다, 이제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없다, 인간의 시각으로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끝났다, 우리 희망 없다, 블레셋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인생의 밤, 그 이가봇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이가봇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가봇 맞아요.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을 수가 없는데 뭔 설교만 하면은 그냥 막 거기다 대고 막 시비 걸고 따지고 그 맞는 이야기냐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안 믿어주는 세상인데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이가봇 맞아요.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두 마리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회,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그 저질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몸부림을 쳐서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가봇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이가봇의 상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가장 큰 절망, 저는 첫날 새벽에요, 저는 그 청년부 영상으로 특송하기 전에 그 어떤 자매가, 그 반주하던 그 자매가 멘트했던 그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심정과 심정이 통하는 유무상통인지. 그 자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마음은 힘들고 우울한 그 후배에게 새벽이 가까울수록 또 반대로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아침이 동트기 직전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더 이상 손쓸 곳이 없고 나오면 눈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게 희망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스 아시죠? 요나스 1장 4절에 보면 요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육안으로 보면요, 이 100% 절망이에요. 나중에는 이 요나는 바다에 집어 던짐을 당해. 이 죽음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으로 치면 이가봇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육안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이 상황이 영안을 열고 봤더니 그 절망의 이가봇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사명을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대들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고 가고 있던 요나에게 그 풍랑은 요나의 더 큰 변질을 막아주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안을 열어요. 영안을. 육안으로 보면 이가봇 맞아요. 믿을 수 있는 목사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말씀 전하는 그 목사가 믿어져야 그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죠. 완전히 이가봇 맞아요, 육안으로.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 그 사건은
영안을 열고 봤더니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 아니었습니까? 23살 때 제가 시카고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삿대질을 하고 분노하고 님자 빼고 막 부르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다고 하던 그 눈물 젖었던 그 밤 10시 넘어의 그 시카고의 그 거리는 분명히 저에게 이가봇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한국도 아니고 영어를 써야 되는 남의 나라인데 가는 직장마다 다 쫓겨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지금 2학년만 맞추고 갔는데 이런 영어 실력으로는 뭐 미국 대학 졸업은 고사하고 랭귀지 스쿨 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가봇 아닙니까? 학비대 줄 사람도 없는데 이가봇 아닙니까? 그게 분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대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지난 세월을 다 정리해 보니까 내 생애 가운데 그때만큼 축복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내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그 절망이 사실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의 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저 믿음의 그 주변만 맴돌면서 끌적끌적거리고 있던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글북으로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겸 시인입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그 if라는 시예요.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만일 혹은 만약에, 제가 이 시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요 그 인터넷 서점을 검색을 해봤더니 요 짧은 시를 가지고 만든 그 어린이용 큰 그 두꺼운 하드커버 있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운 거 전체 한 7페이지인가 8페이지가 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이나 가격이 매겨진 어린이용, 그걸 내가 샀어요. 어린이용. 그걸 내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책 제목이 만약에 if.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너의 것이 되리라. 제가 지금요 어린이용 그 두꺼운 한 7페이지 8페이지밖에 안 되는 어린이용 이걸 제가 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정반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가장 끔찍한 실패의 자리에 빠진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랬더라고요. 왜 이 시가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시를 증명해주는 내용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이 가장 희망의 씨앗이요, 내 인생의 가장 슬픔이 가장 기쁨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고 열매가 되었다면, 오늘 불임이라는 한나의 길피부로 흘리는 이 눈물이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오늘 절망의 그 눈물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을 얻는 기쁨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그 떡 조각 몇 개, 이거 말고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헌금 많이 안 해도 되고 봉사 많이 안 해도 되고 네 여건에 따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너 힘든 삶의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주일 저녁에 제가 어떤 설교의 틀이 다 무너지고 새벽 4시 40분까지 새로 시작한 그 설교가 끝끝내 완성이 못 돼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설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설교가 정말 눈물로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설교 준비가 됐다면 나는 그 설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단절이 되니까 부부간에 마음과 마음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아내의 연약함이 더 이상 긍휼로 보여지지 않고 짜증이 나고 남편의 무능함이 짜증이 나고 자식을 보며 부모를 보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교구에서 무슨 특송을 하는지 그거 보지 마세요. 이 새벽에 저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주차하시는 우리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주차봉을 들고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은혜를 못 받거든요. 주차봉 들고 바깥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변질이고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이 깨달음을 기도를 통해 어우러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기를 거부했던 그 주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새벽에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언약 교회가 손에 들려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가봇의 상태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같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한 번이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의지하던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지금 며느리 혼자 떨어져 절망적인 상황에 죽어가면서 이가봇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약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원하는 걸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언약교회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실 동안에 하나님 왕 되신 주님 그 사랑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바울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는데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어제 보셨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저희들처럼 막 10,000명 이상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 뻔한 그 성도들 상황이 다 보여질 텐데 세상에 그 성도 중에 자기의 그 새어머니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성관계를 가지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런 극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 그리고 또 교회가 그 성도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닐 텐데 거기에 무슨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무슨 게바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마음이 막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이런저런 상상하기 어려운 연약한 모습이 들려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7개월 반 우리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제가 몸은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교회 가서 탐방을 하든 한국 교회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든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든 한국 교회에서 탐방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교회를 가든 한국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제 마음에는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가 막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또 우리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가서 대입해서 적용하면 좋겠다. 또 교회가 좀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될 텐데 항상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다시 분당 우리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의 현실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멀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권면의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의 이 변질과 타락을 교정하는 대안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구절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는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이 왜 대안이 되는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참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타락, 분파가 나뉘어지고 여러 다툼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사랑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놀라운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의 중요성으로 바울이 사랑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이 말의 변화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뱉는 말을 녹음기를 갖다 놓고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 무슨 비장한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3박 4일 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어느 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효과가 확 나타날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무슨 신령한 은사가 들이부어지는 그런 요란한 부흥을 경험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연결,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이런 언어의 습관이 고쳐지는 그때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복귀하고 첫 설교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언어의 변화라는. 그래서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지배를 받는 게 입술뿐입니까? 입술만 성령의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면 입술뿐만 아니고 내 모든 전인격이 그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유독 입술의 변화만을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입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요,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이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단추로 바울이 1절에서 열어주는 그 문처럼, 어제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제 오늘도 그 찬양 또 부를 거예요. 어쩌면 내일도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언하셔야 돼요.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닫힌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입술의 변화예요. 내 말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입술의 통제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그런데 저는 또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똑같은 구도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앞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 다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앞부분은 긍정적이요, 뒷부분은 부정적이에요. 1절도 그랬고 또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앞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부정적이에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인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이 구도의 열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만약에 그 시험을 치르면서 괄호 넣기로 계속 반복되는 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슨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작한 이것이 부정적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사랑이 없으면을 다른 말로 대치하면은 어떤 말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없다는 이 말은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놀라운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은사를 누리고 발휘하고, 그가 놀라운 권위적인 말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놀라운 섬김과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면, 그 일을 행하는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면, 동기가 잘못됐다면 결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현란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도 드물 정도예요.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놀라운 은사가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이 됐습니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놓고 오늘 말씀을 쭉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 말을 꺼내가지고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릅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에로스 사랑만 있어도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했는데 부모님이 그 결혼을 반대하면 약 먹고 자살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으로도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고 에로스 사랑으로도 모든 것을 메워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니들이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능력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에로스 사랑 그러면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뭐 불타는 뜨거운 사랑, 뭐 이런 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분석이지만 온전한 분석은 아니에요.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그것도 에로스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그 어떤 책에서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를 너무나 선명하게 그 표현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원어적으로도 아가페 사랑의 정의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어떤 이미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 이게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로 남녀관계를 설명할 때 에로스 사랑이라 해요. 이미 아름다운 여자, 이미 돈이 많은 남자, 이미 능력이 있는 남자, 이미 능력이 있는 여자,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게 에로스예요. 왜 결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중히 합니까? 당연히 신중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라는 이미 있는 내 존재가 이미 있는 여기다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존귀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건 그 정상이에요. 우리 애들이 남녀 애들이 연애하는 거 보세요. 그 뿅 가는 건 뭐예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그 헛것을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 눈에는 그런 거예요. 지 눈에는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연애 편지도 쓰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그러고, 제가 그 미국에서 그 가게 일을 볼 때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남편 자랑을 막 얼마나 하는지 누군지는 잊어버렸는데 영화배우 누구랑 자기 남편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출근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뒤에 만났다가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주일을 닮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뭐가 씌워가지고 그런 건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또 그걸 굳이 또 깨줄 필요가 없어요. 너 이주일 사진을 한번 봐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치가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에로스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의 결과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나 중심이라면 그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의 바울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뻔히 이주일인 걸 알아요. 내가 봐도 진짜 못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성격에 문제가 많은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 저 남자는 세상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없는 장점도 더 씌워가지고 억지로, 그래도 그 남자는 맨날 두들겨 맞고 살면서 그 남자는 박력이 있어, 남자는 그래야 돼, 퍽 이렇게 사는 부인들이 많잖아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개척하는 7년 동안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성도님들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 목이 매는 성도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제 방으로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눈이 붓도록 그냥 가끔 이상한 게요, 제가 그런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막 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는 막 친정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와가지고는 막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한 3분 4분 실컷 우시라고. 이분이 눈이 퉁퉁 붓도록 저한테 와서 우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자기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또 그게 또 들켰어요. 하여튼 남자분들 잘 들어서 이거 반드시 들킵니다.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견딜 수 없는데도 그 남자가 얼마나 뻔뻔한가 하면은 옛날 들키면 막 빌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혼하자는 거예요. 난 너 사랑 안 한다. 난 그 여자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 힘들어하지 말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이렇게 같은 집에 사니까요. 남편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부엌 같은 데서 마주치다가 자기 남편 살갗이 자기 몸에 닿으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럽대요. 이제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갑자기 저를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더니 목사님, 나 이혼 못합니다. 난 절대 이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 이혼 안 한다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그 다음 말이 내 충격이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같이 징그러운 저 남자, 내게 상처를 준 남자, 나를 배신한 남자지만 나까지 저 남자 밉다고 이혼하면 누가 저 남자를 구원합니까? 저 불쌍한 인간, 하나님 몰라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 저런 못된 짓, 더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저 양심이 마비된 저 인간을 나까지 밉다고 그 남자를 버려버리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에로스입니까? 아니에요. 그 남자는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뭡니까? 봉사도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아름다운 눈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기가 잘못됐는데, 어떤 동기가 잘못됐나니까 그들은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어의 차이를 특세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마감하는 날까지 이 용어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가? 저는 자주자주 제 자신을 돌아봐요.
설교 준비하려고 꽤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잠을 3시간, 4시간밖에는 못 자요. 토요일 날에는 거의 발 뻗고 잠을 자는 일은 거의 없어요. 누구보다도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주자주 저는 제게 묻습니다. 이게 에로스일까 아가페일까?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겨야 하고,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설교 준비인가? 아니면 분당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분당이 뭐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자주자주 도전을 던져요. 당신들의 열심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그 열심의 실체가 뭐냐? 유명해지고 싶으냐? 종교적인 스타가 되고 싶으냐? 그런 실체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시작한 그 행위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너는 에로스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20년을 사셨던, 3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60년을 사셨던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구제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이것이 에로스일까 아가페일까? 저는 이 아가페가 왜 중요한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는 온 대한민국을 넘어서 교포사회까지 다 알지만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랭귀지 코스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대학을 졸업합니까? 근데 제게 그 어린 23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민을 가자마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만 40살까지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만 40살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구제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린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쓴다고 또 벌려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애는 많이 썼어요. 밑바닥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대학을 이제 랭귀지 코스가 끝나고 또 2년짜리 그 주니어 칼리지에서 이제 4년제로 제가 전학을 하고 나니까 이게 딱 감이 잡히잖아요. 이 실력 가지고는 대학 졸업은 좀 힘들다. 그래서 또 자꾸 주위 사람들도, 미국 오래 사신 분들도 자꾸 권면을 하고, 그럼 미국 살 건데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공부 그만두고 나랑 같이 손잡고 사업하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분들이 또 내 영어 실력을 아는 바라. 안 그래도 지금 이게 공부가 안 되고 어렵고 실력이 없는데 죽겠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어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안에 무슨 놀라운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다고 집어쳐버리면,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내가 성장해서 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누군가가 혜택을 못 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왜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느냐? 내가 이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넌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계속 그 어린 저한테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대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맨날 시험 끝나면 교수님 찾아가지고 빌고 입장을 바꿔놓고 교수님이 한국에서 한국말로 시험 쳐보세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점수 받아내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제가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리고는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시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포사회에 그 성공한 분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닥 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는 꿈에도 생각은 안 할 때가, 내가 미쳤습니까 목사하게?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우리 아버지처럼 막 밥이나 굶고 이러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게 목사인데, 내가 뭐하러 목사합니까?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89년도 2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때 제가요 신학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학 졸업을 안 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대학원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뭐 가짜 학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이제 또 신정아 파동 때 개망신 당하고 지금 쫓겨났겠죠. 아직도 제가 버티는 거 보면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오래전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준 동력이 뭐였냐 하니까요,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해야겠다 그러면요, 이게 힘에 부치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적게 먹고 그냥 뭐 가는 똥 싸지 뭐, 이런 저속한 말을. 하여튼 뭐 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뭐 조금 뭐 적게 벌고 적게 쓰고 그렇게 살지 뭐, 그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부여가 아가페 사랑이니까 내가 힘들다고 이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내 혜택을 받아야 될 누군가,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실체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누군가가 내 이 게으름의 결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이거는 범죄행위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때 83년도에 그 실체도 없던 그 누군가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오늘 그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그거 힘들다고 대학을 포기해버렸으면 오늘 특세는 없어요. 여기에 분당 우리교회는 없어요. 분당 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너무나 많은 개인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에로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아가페이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저건 가치가 있어서 행하는 거. 예술가도 자기 예술을 사랑하는 건 에로스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가 시들해지면, 그림 보는 게 시들해지면 눈도 한 번 안 돌리는 게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세요?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당연하지, 그건 나 같은 가치 있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정도 때까지 부른 당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해줄 가치가 없는 것들, 온 우주 만물에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창조주를 향하여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어쨌든 환자처럼 눈만 뜨면은 그 창조주를 의심하는 이런 피조물은 세상에 유례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례가.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반항을 합니까? 어떨 때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진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구원해줄 가치가 없는 존재,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 여러분, 솔직히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 아가페 사랑의 대명사가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식으로 어린 시절을 지낼 때 부모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키운 줄 아세요? 제가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에로스로 키웠으면 벌써 다 갈아치웠습니다. 더 좋은 애들이, 더 좋은 인기, 그렇다고 우리 집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에로스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으면 여기에 버림받지 않을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아가페를 여러분 느끼잖아요. 가치를 부여해 주잖아요. 가출하고 막 본드 마시고 막 헬렐레하고 퇴학당하고 그런 애를 끌고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하는 첫마디 강성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얘가 보기는 이래도요 참 괜찮은 애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눈이 다 지금 눈빛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애예요. 자꾸 가치를. 그럼 저는 목이 메어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속에 저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반역하고 떠나간 우리, 세상을 향해 달려간 우리, 가치를 상실한 우리, 이런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가치 있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인정해 주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이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만이 아가페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제 원고에는요 여기 굵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자, 여기에 굵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굵은 글씨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게 그게 아가페예요. 알 수 있는 게 그게 에로스고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에로스고요.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실 때 저는 저의 이 쉬어 빠진 목소리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는 감격이 있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